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지금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496장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닫혀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봄이 되었죠. 그래서 또 엊그제 비가 오고 나니까 논밭에 사람들이 아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갈고 거기 또 비닐을 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좀 있으면 이제 모종을 갖다 심겠죠.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별의별 것을 다 심겠죠. 그래서 봄 되면 씨를 뿌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1년치계 제어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는 봄에 있다. 1년의 모든 것은 봄에 있다. 제어춘 있을 제자 봄에 있다. 왜?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에도 뭔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다 법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모든 대자인 우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탁구 치잖아요. 탁구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탁구 참 운동 잘 되지요. 근데 탁구를 한참 이제 겨울에 춥다고 안 치다가 치려고 탁구공 꺼내 보니까 공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사면 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고도 다시 공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것 사는 것은 괜히 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탁구공을 약간 미지근한 물에 조금만 넣으면 원래 모양으로 복구됩니다. 겨우 내내 탁구 치지 않아서 그냥 놔뒀더니 공이 쭈그러들었는데 그것을 약간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으면 다시 공이 언제 그러냐 더 신기하게 요술을 부리듯이 다시 원래 공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란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샤를의 법칙이란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탁구공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팽창하여 쭈글렀던 모양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데 여름에 많이 넣어야 됩니까? 겨울에 많이 넣어야 합니까? 타이어 바람을 넣는데 여름에 바람을 많이 넣어야 됩니까? 겨울에 바람을 많이 넣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름에 타이어를 뺑뺑해야 됩니까? 아니면 겨울에 타이어를 뺑뺑한 기름 넣어야 됩니까? 운전하시면 알잖아요. 여름에는 타이어 바람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봄과 이제 이제 겨울 되면 그 정비소 가서 타이어 바람 그렇게 넣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는 땅에 지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타이어가 팽창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제 타이어가 바람 적게 넣으면 물과 타이어가 닿는 면적이 많아서 속도가 피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바람을 약간 적게 넣는 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바람을 많이 넣습니다. 무슨 법칙 때문에? 샤르의 법칙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는 법칙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유전의 법칙, 또 맨델의 법칙 등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고 불변의 법칙 어딜 가나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법칙이고 내가 잘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인생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이 어디서나 인간관계에도 농사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보면 7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법칙입니다. 자,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이 납니다. 그렇죠. 또 쌀을 심어야 쌀이 나고 보리 심어야 보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강낭콩을 심어야 강낭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완두콩 심으면 완두콩이 나옵니다. 문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따라 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심지 않고도 많이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해서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법칙을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파종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파종 법칙입니다. 파종이나 씨 뿌리는 거죠. 그래서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어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하나 기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거룩한 뜻을 생각하셔서 꼭 나에게 당첨되도록 당첨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당첨되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복권에 당첨된 그 많은 돈을 네가 새물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그래 주겠다 하면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계속 포기당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기도했습니다. 3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한테 복권을 당첨시켜 주고 싶어도 너는 복권을 안 샀잖아. 복권에 사놓고 기도해야지 하시더란 겁니다. 그런 복권도 사지 않고 당첨되려고 기도했다면 되겠습니까? 복권을 사놓고 기도해야죠. 그래도 들뚱말뚱한데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농부한테 배워야 됩니다. 봄에 많은 농부들이 밭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또 모종을 심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이제 그 채소가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가을에 수확할 수 있고 때로는 팔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시험지를 보고 아무리 봐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락되잖아요. 그럼 졸업할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백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썼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이 문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채점하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니 0점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부지런히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내가 1살에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조금이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내 육신에 건강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의 창고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말년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미국 골프 선수죠. 요즘 타이거 우즈가 유명한 것이 이번에 그 차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큰 이제 미국 도로길에서 과속으로 몰다가 정신없이 몰다가 그냥 낭떠러지 뒤에서 계속 굴렁굴렁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 났는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냐. 그런데 그 차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안전하게 또 이 에어백이나 다른 게 다 있어가지고 무사히 목숨 건져서 미국의 전 세계에다가 미국에다 전 세계에다가 한국 현대차가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우주같이 사람이 탈탔고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사고 당했는데도 목숨을 부지한 것은 현대차가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선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타이거 우즈가 이렇습니다. 요즘 별로 성적이 신통기었지만 옛날에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골프 황제, 지금도 골프 황제 하면 타이거 우즈를 정합니다. 그가 세계대회에서 맨 처음 우승할 때는 1997년이 떠옵니다. 그 나이 20세였습니다. 그 나이 20세 때 세계 골프대회 우승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대회 끝난 뒤에 집에 와서 자기의 시합 장면을 비디오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그 스윙 골프 치는 폼이 영향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우승했을까? 어떻게 해서 참 운 좋아서 됐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코치한테 말해, 선생님, 이번에 우승했지만 스윙폼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전혀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그런 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운 좋게 우승했지만 이걸로 만족 못하니까 내 폼을 바꿔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코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앞으로 2년간은 우승할 생각 말게. 앞으로 2년간 우승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엉성한 폼을 가지고 해서 운 좋게 우승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우주는 당연하게 너는 우승을 접고 스윙 골프 치는 폼을 바꾼 데 투자했습니다. 코치 말대로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세를 교정하고 고쳐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2년 동안 아주 형편없을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골프가 우승했는데 웬일이냐 하고 형편없이 사람들이 비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은 눈을 딱 감고 지루하고 힘든 2년간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자기 골프의 폼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뒤인 1999년부터 한 해에 세계대회 14번 열렸는데 10번 우승했습니다. 세계대회 14번 중에서 10번 우승했습니다. 왜? 가장 잘 뛰는 폼을 고쳤기 때문에 2년이나 시간을 자기의 폼을 교체하는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년이 지나서 자기의 폼이 완성되었을 때는 우승하는 우승 제조기, 그래서 골프 황제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지런히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를 거두라.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8절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받아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예배 통해 선회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성령 열매를 거두면 그 영혼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고 영혼에 심지 않고 육체로부터 육체일마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많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 다음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거두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파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영혼의 말씀 심으세요.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 위해서 늘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법칙은 파종 법칙,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기다림의 법칙.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은 뒤에 기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심었다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여기는 7절이죠. 7절, 8절입니다. 여기는 9절입니다. 9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과나무 어제 심었다고 해서 사과나무 오늘 맺히지 않습니다. 몇 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심는 것 내일 거둘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심는 것 내년에 몇 년 뒤에 거둘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심는 것 청년 때 심는 것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심은 것 작년에 거둘 수 있습니다. 노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심은 것 우리 때에 거두기도 하고 우리 자손들이 거둘 때 있습니다. 금생에 심은 것 내세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줄로 믿고 기다리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됩니다. 심어놓고 놔둬버리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밭에 보잖아요. 농사해보세요. 아시잖아요. 심어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금방 잡초가 나가지고 다 망가져버립니다. 나중에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잡초를 가꾸고 때를 맞춰 거름주고 양을 치고 해야 먹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급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모든 일이 다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업도 지금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목표도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꿈도 지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지금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역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17세 삼매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당장 사울왕 쫓아내고 왕 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3년 동안을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 거느리고 쫓아다닙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현상금 못했으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다윗을 고자질해서 현상금 달려고 다윗을 신고해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13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마침내 13년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됩니다. 요셉도 17세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형 안부 물어본 심부름 갔다가 13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하죠.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13년이라는 세월 지난 뒤에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이는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될 때까지 다윗도 요셉도 그런 고생한 것입니다. 그 13년 동안을 무의미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마음에 보낸 게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를 따라서 다윗을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높여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전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알았고 많은 곳의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경제를 알아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렇죠. 요셉도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고 또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또 나중에 정치를 만나가지고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인간관계 다 배운 뒤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심은 뒤에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도요, 그 심한 적그리스도로부터 심한 핍박과 환난의 바람 불어오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키며 견디는 자가 마침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법칙은 기다림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추수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7,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때론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은 고난받고 바보 같고 의인이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세상은 불공정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나는 참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은 안 믿는 대로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가? 하나님 불공평하신가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아닌가? 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칙 안에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 미국에서 노 부부가 지방의 작은 호텔에 들어와 밤을 맞게 됐습니다. 아주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굉장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조그만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가봤더니 호텔은 이미 다른 사람 꽉 차 만원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호텔도 방이 없었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 부부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지 볼트란 종업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날씨도 사나운데 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제 방이 누추하지만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호텔에도 방이 없으니까 누추하지만 제 방 주무십시오 라고 자기 방을 내드렸습니다. 노 부부는 그 종업원의 간곡한 권유로 그의 방 안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뭐 종업원 방이니까 오죽했겠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따라가면서 종업원에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참 고마웠습니다. 젊은이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멋진 호텔 하나 지어줄 테니까 나중에 부를 때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호텔을 지어줘. 노인들인데 무슨 돈이 있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웃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종업원에게 초청장이 옵니다. 초청장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초청장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저주었던 그 노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서 오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당신으로부터 너무 큰 내가 은혜를 받았고 대접받아서 내가 말했죠. 당신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를 잘한 사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호텔 하나 지어주겠다는 말을 기억나죠? 하셨죠? 바로 이 호텔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도 그때처럼 성실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 하면서 호텔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윌리엄 월드프 아스토였습니다. 그 건물은 그 당시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서울 남산 밑에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호텔을 기억하는 우리 여삼촌이 젊은 적 거기서 근무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밤에 거기 가서 아주 멋진 구경했습니다. 서울 시골 촌놈이 서울 처음 와가지고 삼촌한테 그 아스토리아 호텔에 가가지고 아주 잘 보고 눈이 휘황찬란히 놀랐던 기억이 나서 기억합니다. 친절하게 종업원이 일하고 나서 감동받은 그분이 준 것입니다. 친절을 심음으로 일개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호텔의 주인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허름한 노인들에게 최선 다해서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은혜를 심었습니다. 자기 방을 내주었습니다. 시간을 심었습니다. 정성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처럼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씨를 뿌립니다. 생각의 씨를 뿌립니다. 행동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하나가 다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잡초를 뿌립니다. 독초를 뿌립니다. 나를 망하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은 또 선행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모든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거두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종하십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십니까? 심지 않고도 자꾸 거두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내 팔자야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세 가지 법칙입니다. 파종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당하고 밖에 나가기도 잘 못하고 집에서 밥이나 죽내고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럴 때 말고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귀한 사인입니다.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십시다. 그런데 심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내 최선 다해야 됩니다.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잘 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잘 가꾸고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추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말씀 심고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심은 대로 거둔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은 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잘 순종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 심고 거둔 법칙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파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와 이 법칙을 잘 숙지하고 잘 적용해서 인생의 풍성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 큰 영향력 끼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 심고 거둔 법칙이 잘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법칙을 배웠사오니 법칙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봄 맞이해서 인생의 법칙을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종의 법칙과 기다리는 법칙,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잘 적용해서 내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가정에도 자녀에도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아버지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번성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빨리 종식되도록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안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특히 경제가 잘 발달하고 기업들 잘 왕성히 다녀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성도의 방송 주행들 가정에 복을 주어서 가정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교회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 영광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